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1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자녀됨과 교회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자녀됨,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교회됨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는 주로 기억하라라고 번역되는 명령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과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시절, 과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아니었던 때를 되돌아보고 기억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하나님 자녀 되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 그게 뭐야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과거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교회 아니었던 옛날을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한 때는요, 내가 정말 그 바른 삶의 이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삶의 이유도 알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를 때의 신앙생활은요, 신자라도요, 자기가 잘하면 자기 혼자 교만하고요, 자기가 못하면요 자기 혼자 절망하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면 상이 있는데요, 혼자 한 사람은요, 잘해도 교만해가지고 잊어버리고, 못하면 절망해서 조금, 그때가 인내의 시간이고 사실은 성숙의 시간인데 못 이룬단 말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몸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진짜 위험합니다. 11절 볼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맞설 수 있고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쉽게 여러분들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를,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받은 자녀됨과 교회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사실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멸시하는 단어고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 같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저 이방인, 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는 자체가 굉장히 멸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던
존재,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고요. 12절에 보면요. 사실은 그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 그랬는데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나라의 이렇게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런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로 중요한데요. 과거를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또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기억할 때 해답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너 기억하라. 너 종이었고 너 기억하라. 그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너를 건져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기억하면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갑자기 매여 있고 종처럼 내가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때 기억을 해봅니다. 그렇지, 나 워낙 종이었는데 어떻게 벗어났지? 여호와의 강한 손이 편팔이 나를 건졌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가 무엇 해야 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내가 이 관계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빡빡으로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그 여호와의 크신 팔이 과거에 나를 건져냈던 것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기억할 때 여러분들 솔루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또 광야에 들어온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의 때라기보다는 시험의 때를 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며 어떤 솔루션이 있습니까? 내가 왜 지금 다시 광야길을 걷고 있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광야의 때는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때라는 겁니다. 풍요의 때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은혜의 때는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의 때가 되고 광야의 때가 되었을 때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때 내가 지금 광야라고 느끼는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의 명령을 정말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지, 그 명령 순종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려는 것이구나. 기억할 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또 예를 들면 능력이 생겨서 뭔가를 할 때마다 미다스의 손처럼 뭔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내가 지금 재물을 얻는데 이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그죠? 언약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은혜다 은혜다 하다가 하는 것마다 잘 되면요, 내 실력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건데 그럼 내가 할 것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솔루션, 내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억하는 것은요, 감사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남들 보고 생각하라고 해놓고 자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 받고는 너 옛날에 잘못했지,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너 본전을 뽑을 거야, 너 완전 뻥을 뽑을 거야, 이러면서 뭐 부르신 것처럼 진짜 완전 엄청나게 굴렸잖아요. 완전 진짜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벼랑 끝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정말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나한테 이 직분 맡겨주셔가지고 주님 본전 뽑으셨죠? 이게 아니라요,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게 직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그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 또 과거에 진짜 얼마나 못됐습니까?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 몰라서 그랬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몰라서 나쁜 짓 하지만 나쁜 짓을 너무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독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충성되다. 야, 너 진짜 충성되다. 그래, 내가 너 일꾼 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이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수고한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요,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러분 이 과거를 기억하니까요, 야 니네들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 하면 하나님 안 쓰실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나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는지 한번 봐봐.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게 아니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니까 나 좀 봐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 못 받겠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는다고 어떻게 너희들이 용서 못 받겠어? 라고 하면서요. 자기를 하나의 뭐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진짜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위에 뭐랄까요? 막 이렇게 나니까 이게 아니라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그가 끊임없이 그를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감사의 기초는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단어와 thank와 기억한다는 단어 think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시간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것, 우리가 교회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제 자녀되고 교회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목 사역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화평케 하는 사역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뜻이고 친구를 삼아주셨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던 관계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가지고 있던 관계를 우리에게도 초청장을 내미시면서 가까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화목되어질 수 있는 이 감격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가까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구약의 한 집단이 있죠.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워낙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죄악된 가나안을 쓸어버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가장해서 이제 화친을 맺고는 그게 드러나니까 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처분은요. 저들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러니라. 죽어야 될 그들을 살려주되 사실은 이제 최하층민으로 전락시켜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하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는 제일 가까운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었죠. 제일 처음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 감격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최하층민이지만 이 감격이 몇 년을 가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 남아 있었던 기록이 이때로부터 1000년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페르시아에 다 끌려가 있는 상태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망한 나라에서 뭐랄까요 일자리를 구하기 쉬울까요? 막노동 하던 사람이 일자리 구하기 쉬울까요? 막노동 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손기술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평생을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그 사람들 페르시아 땅에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 성벽 지을 때 간다고 하니까 가서 다시 그곳에서 나무 패고 물 깃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친구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이 없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브온 사람과 같이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화목사역은 첫 번째 당신께서 우리와 가까워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당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화평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평,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한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됨인데요, 하나됨을 이루시되 특별히 둘로 하나를,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 있는 것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막혀 있던 원수되게 하는 게 뭐냐? 15절에 나왔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둘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가지고 없었던 의식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먹으면 되고 무엇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정하고 뭐는 부정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역겹고 이거는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식법은요, 예를 들면 할례, 제사제도, 음식, 결례,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가 오셔서 그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이 의식법들의 요구를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 자체가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잡아먹으라고 하면 그거 잡아먹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냐면, 워낙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커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요, 이미 처리하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대인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요 그 문제 너무 심각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미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문제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처리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요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막 내세우고 있는, 저 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내세우고 있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은 화평케 하시되 당신과 우리를 가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를,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손잡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인간은 여러분 서로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요, 이제 서로 원수된 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친구로서 서로 원수된 게 해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도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는데, 무엇으로 허물어지는지?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멸하시고. 여러분 없애시고가 아닙니다. 소멸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원수로 여길,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혐오하거나 싫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아예 그냥 뿌리채, 아니 그냥 불로 태워서 가루도 남지 않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와 죄인이었던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 또 나와 또 다른 남을 한 몸 되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이제 나중에 3장에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수술할 때 봉합할 때 봉합 수술용 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봉합 수술용 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요, 십자가는 이렇게 묶어 가지고 쫙 당기면 쫙 붙잖아요. 그죠? 나하고 옆 사람 관계를 봉합 수술용 실로 딱 묶고 나서 쫙 당기면 딱 붙잖아요. 그죠?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십자가만 들어가면 봉합 수술용 실로 딱 묶어서 쫙 하면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됨의 완벽한 솔루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시고요,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갈라진 틈을 봉합하는 수술용 가장 완벽한 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요, 17절에 보니까요, 오셔서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에게도, 율법으로부터 워낙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전하시고요. 또 우리 둘이 합쳐서 너희들 둘 사이도 샬롬.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둘이 18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셨는, 샬롬하고 둘이 손잡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과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구약 모든 참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 다시 말하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가 자녀됨과 교회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 원하는 삶을 되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됨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자녀됨, 교회됨의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요, 찬송 한 개 부르고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